의 주일로 존중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는 그의 아내는 남편을 놀리느라 절름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절름발이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짐을 싸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철이 든 아내는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박사 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존중은 내가 먼저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시대를 탈권위의 신의 시대라고 말하고 자기 만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비난을 잘하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부모를 존중하기보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스승을 존중하기보다 스승을 비난하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부모 되면 자녀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온갖 고생 다 하며 뒷바라지 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비난하고 원망하면 마음이 텅 비게 됩니다. 시대는 갈수록 더 잘 살고 더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비난을 잘 하기 때문에 부모는 먹고 살기 좋아졌지만 더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중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암송 구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받기 원하면, 내가 존중받기 원하면 내 쪽에서 먼저 대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존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중요하게 여긴다, 귀중히 여긴다, 진가를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존중의 반대어로 헬라어는 아티미아인데 이는 멸시한다, 무시한다, 천하게 취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부모라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스승을 존중한다는 것은 스승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갖다 두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존중의 중요성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곳곳에 가는 데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장소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었죠? 그 앞에 구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는 다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나사렛 동네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존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존경하지 않으면 아무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존경받지 않는 곳에는 아무 기적도 행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내가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애써가지고 어떤 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내가 만든 1년 내내 고생해서 만든 그 작품을 누군가가 와서 그 작품을 밟아버린다든지 던져서 깬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찢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먹물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소중히 만든 그 작품을 누군가가 와서 짓밟는다면 정말 화가 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꽃, 산, 바다 다 만드시고 제일 나중에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생기까지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내가 무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서 존중의 중요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요단 강가의 아멜 모홀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집에는 소가 24마리나 있었습니다. 그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이 얼마나 큰지 이 24마리의 이 소들이 밭을 갈아야 돼요. 대단한 부자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소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 이웃집에 소 한 마리, 두 마리만 있어도 그 집 부자예요. 그래서 농번기에는 그 이웃집 소를 잠깐 빌리기도 해요. 근데 소가 24마리나 있어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소나타 24대가 있는 집이에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큰 땅을 가지고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 시대에 최고 유명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내 후계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는 이 밭 가는 거, 이 소 다 내팽개치고 이 부유함 다 버리고 그냥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미 엘리야 주변에는 이 엘리야를 따르는 생도들이 많았어요. 한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들 속에 엘리사도 끼어서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 바짝 곁에서 엘리야를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죠. 물 한 바가지를 구하려면 아주 먼 곳에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다라는 표현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종으로 철저한 헌신과 순종으로 엘리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엘리야 곁에 붙어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 곁에 따라다니는 엘리사를 떼어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엘리사를 따돌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12km입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엘리야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갑니다. 20km입니다. 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요단가로 갑니다. 4km입니다. 즉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직선거리로 약 36km죠. 이곳에 기록된 장소는 땅이 우리처럼 이렇게 평지가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며 높고 낮은 언덕길입니다. 하루길이 아닙니다. 며칠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세 곳을 다니면서 엘리사를 때리고 하였지만 엘리사는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엘리야 곁에 붙어 있었죠. 엘리야 곁에 50명의 생도가 있었다고 했죠. 그 생도들은 다 엘리야를 떠났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곁에 있었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단지 그냥 나를 좀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영적 아비로 모시고 존경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며 펑펑 웁니다. 옷을 찢으면서,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와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는 그냥 엘리야에게 뭐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수준으로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엘리야를 영적 아비로 모시고 존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떠나나 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50명들은 엘리야 선생님 그냥 가시나 보다 네 잘 가세요 이 수준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죠? 졸업식 할 때 선생님 떠날 때 선생님 갑니다 빠이 그렇게 헤어지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능력을 다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와 그냥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로 존경하였어요. 펑펑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아버지의,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아무도 엘리야가 가졌던 영성을 물려받은 자 없어요. 50명은 아무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오로지 엘리사만 엘리야가 가졌던 영성을 그냥 조금 물려받은 정도가 아니라, 스승의 정도가 아니라 스승이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을 갑절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중에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을 존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부터 존중해야 합니까? 존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부모를 만납니다. 여러분, 부모를 그냥 우리의 의식주를 도와주는 양육자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영적 아비로 모시기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공경하라라는 말은 존중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라는 것은 제안이나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인간관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공격해요.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를 함부로 대해요. 성경에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셉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은 부모를 경홀히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 잘 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주를 먹고 취한 장면 나오죠? 잘 아시죠? 그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죠. 왜요?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떠들고 다닌다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존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에 대하여 아버지를 존중하였기 때문에 큰 이불을 들고 뒤로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 주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하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가나안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나중에 엄청난 저주를 받아요. 어느 정도 저주를 받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아니,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다 죽이라 그럽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이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를 향한 거역하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반항과 불순종과 거역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밀려오는 저주를 막아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줄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세 아들들에게 아버지를 향한 존중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다 아버지를 존중해요. 그러나 진짜 존중은 부모가 실수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노아의 실수에 대하여는 묻지 않고 이 세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주와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의 실수를 따지지 말고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존중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인생은 이 존중과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손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이제 알았어요 하면서 감사해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부모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것 위험한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를 마치 하숙집 아줌마처럼 여기지 마시고 밥이나 해주고 잠이나 재워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존중합니까?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존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 10대들을 사춘기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춘기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 아십니까? 그건 누가 만든 단어예요? 교육학자들이 만든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0대니까 사춘기니까 반항하는 거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자녀들이 반항하는 거 당연하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반항해도 내버려 두십니까? 그 아이는 존중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아이가 반항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존중을 가르치십시오. 부모에게서 존중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영성은 부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존중을 배우십시오. 부모로부터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스승을 존중하십시오.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데는 좋은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스승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스승을 만나면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당신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아들 다 지나가게 하지만 이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눈에 다윗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다윗 이름도 몰라요. 7명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아들 더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요. 진짜 없냐고 하니까 막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눈에는 다윗은 이름도 없는 막내였어요. 인물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은 사무엘을 자기 영적 아비로 모시고 그가 왕이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언제나 그는 영적 스승을 모시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양부모 모르드게를 영적인 아비로 모시고 살아서 유대를 살리는 왕비가 되지요. 요아스는 일찍 부모가 죽어요. 그래서 8살 때 왕이 됩니다. 부모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는 hil기야 제사장을 영적 아비로 모시고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모세 이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누가는 바울을 자기의 영적 아비로 삼고 바울의 주치의로 자청하여
바울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죠. 어린 마가는 삼촌인 바나바를 영적인 아비로 삼고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어린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비로 삼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 아비로 모시고 엘리야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섬기고 돌보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성의 배를 물려받았습니다. 스승의 영성을 배로 물려받는다는 것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스승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존경하여 스승의 은사를 배로 물려받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40에 나이 80이 되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영적 아비로 모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그는 자발적으로 모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모세의 곁을 지키며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모세를 존중하였습니다. 이건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존중한다는 것 쉬운 것 아니죠?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영성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정작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의 영성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 것 아닙니다. 아들이라도 아버지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비록 내 아버지가 아니라도 그분을 내 영적 아비로 모시고 정말 존중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배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죠. 모세 주위에 있는 자들이 모세를 공격하였죠. 비난과 원망과 공격.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모세를 향한 존중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입니다. 한 청년이 시카고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그가 그 집을 빌린 이유는 그 집 옆에 유명한 작가인 서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나이 많은 노인과 식사도 하고 같이 산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앤더슨의 심부름도 자주 했습니다. 자주 그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앤더슨의 종이 되어 그분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이 쓰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쓴 글을 앤더슨에게 비평도 받고 수정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앤더슨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글을 쓰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이 젊은이가 바로 노인과 바다를 쓴 유명한 해밍웨이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섬길 때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배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스스로 성숙되는 사람 없습니다. 큰 인물이 되려면 반드시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의도적으로 좋은 스승을 만나기 바랍니다. 좋은 스승에 대한 욕심이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데 욕심을 내십시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남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좋은 스승은 우리가 찾아가기보다도 우리 주위에 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스승을 존중하지 못해서 바람처럼 지나가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스승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스승을 진심으로 존중하여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다 배로 물려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권위자 밑에서 큰 축복을 받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아주 영성이 없는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몸종처럼 엘리 제사장을 섬깁니다. 그는 이 영성이 없는
아니, 기도를 눈물 흘리며 많이 하는지와 술 취한지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 영성이 하나도 없는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예배를 배웁니다. 제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엘리 제사장을 향해 원망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물려받아야 할 그 모든 영성을 엘리 제사장의 몸종이었던 사무엘이 다 물려받았습니다. 이 존중은 꼭 부모에게나 스승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존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존중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존중해야 할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선지자를 존중하라. 이 영접한다는 것은 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을 영접한다, 오게 하면 그냥 와서 물이나 한잔하고 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오라고 했으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분을 향한 선물도 있고 그분을 향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환대라고 얘기해요. 하스피탈리티를. 이 환대는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줍니다. 선지자를 환대하면 그 선지자가 받아야 할 상을 우리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첫 번째 사람 선지자, 두 번째 사람 의인을 얘기해요.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상 너가 다 받게 된다. 또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주면 그 상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선지자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스승일 수도 있어요. 랍비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이 내보다 높은 영적 지도자를 환대하고 존중하라는 거죠. 두 번째, 의인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환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보다 못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보기에 초라한 사람, 그 사람도 물 한 컵이라도 주면 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존중은 위로, 옆으로, 아래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라, 존중하라, 영접하라, 잘 대하라. 그러면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학생은 스승을 존중하고 스승은 제자를 존중하고 부하는 직장 상사를 존중하고 직장 상사는 부하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에는 언제나 위, 옆, 아래 상관없이 존중하는 자는 다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악수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또 반대편 앞뒤로 해볼까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니보다 내가 낫지. 여러분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까? 왜요?
나는 내 죄를 내가 다 알잖아요. 나는 내 죄를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그 무슨 죄를 지는지 몰라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내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교만하면 니까지 있게 이래 되죠? 네, 겸손하라는 거예요. 먼저 존중하십시오. 또요,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 쪽에서 먼저 하십시오. 제가요 이번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교회 리더들이 모였어요. 저녁 식사하면서 한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것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네, 한 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교만했군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부부 싸움 많이 하는 분들, 어쨌든 누군가가 교만하기 때문에 부부 싸움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요 1년 동안 1년에 한 번 싸울동 말동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내를 나보다 낫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잖아요. 난 우리 아내가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아빠가 엄마랑 결혼한 것은 기적이라고. 저는 늘 우리 아내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이쁘고 착하고 천사 같고 최고의 아내라고. 당신은 이쁘고 착하고 천사 같고 최고의 여인이라고. 당신은 이쁘고 착하고 천사 같고 최고의 여인이라고. 하도 자주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알아요. 속으로 거짓말 한다고. 요즘 잘 안 하면 그거 왜 요새 안 하느냐 그래요. 근데 또 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내 쪽에서 겸손하면, 낮아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먼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존중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 하셨죠. 이 존중은 아들만 아버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3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을 받지 않고 자란 아이보다도 훨씬 나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은 부부끼리 피차해야 하고, 존중은 부자관계에서도 피차해야 되고, 존중은 만나는 모든 사람 서로 피차, 내 쪽에서 먼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전화 너머의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한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끊었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째 울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존중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내가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십시오. 인간관계는 상대를 귀히 여기면 모든 관계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십시오.
영적 지도자의 영성을 배나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아주 어려움을 주는 한 분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존경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한평생 교회를 다니셨다는데 그분이 자기는 한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존경하는 목사님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집사님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해드렸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 천지입니다. 제 어릴 때부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거쳐왔던 수많은 목사님들 다 존경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한 분 한 분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목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10년 계셨느냐? 그 목사님 만나기 전에 대문 앞에서 인사하고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 20년 있었느냐? 그냥 동네 밖에서부터 인사하고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자가 많기 바랍니다. 존경을 잘 하려면 사람에 대한 기준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나는 존경할 사람만 존경한다 그러지 마시고 모든 자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자 존경하려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자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 갖다 놓은 분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질병인 비난과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존경과 감사로 축복을 누리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스승을 보내줬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에 성공한 인물 몇 명 있습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행복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존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